자, 오늘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이제 1장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자, 그러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 자체가 전부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지만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믿고 교회를 다니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안심이다 생각했어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다.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가져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을 절반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뭐가 진짜로 필요하냐면 그때부터 성경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뒤부터 사실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내 인생의 항해의 나침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소원의 항구, 천국에 갈 때까지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 험한 바다에서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해요. 의롭게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예요. 그러나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항해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실은 구원받은 다음부터가 이제 첫 출발점이죠. 그런데 마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 사람처럼 여유를 부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었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지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지난한 과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막 세워졌단 말이죠. 자, 그럼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또 많은 성도들을 구원시켜놓고 이제 안심이다, 됐어 이제 저들이 복음 믿었으니까 끝, 이랬습니까? 아니죠. 왜 골로새서를 썼어요? 왜 빌립보서를 썼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성화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그러한 지침표죠.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성도들,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는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의 교육 부서의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도대체 교회 목회자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저만 알아서는 안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에서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한다면 바울이 지금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 바브라 이러한 같은 동역자,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했느냐?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들이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크게 여기서 세 동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동사는 전파하며지만 그 동사를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두 개의 또 다른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들이 교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각 사람을 권했다. 이 뭘 권했는가?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 권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권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각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 개개인에게 바울과 목회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훈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훈계라는 게 뭐예요? 훈계라는 것은 때로는 책망이 들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권면하는 것이고 때로는 가슴에 쓰디쓴 아픔도 주는 것이란 말이죠. 이 말씀으로 왜 이들을 책망하고 왜 이들을 훈계했느냐 말이죠. 이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했다라는 거죠. 왜 했느냐? 당시 이 세상에 살던 그 사람들이 우상을 다 숭배했단 말이죠. 제우스도 숭배하고 또 비너스도 숭배하고 만몬도 숭배하고 다 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 속에 살다가 교회로 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회로 들어오면 그 삶이 하루아침에 변하겠냔 말이죠. 안 변하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생각과 삶의 이 습관들은 잘 변하지 않아요. 아마 이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늦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뭘 해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특히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세속적인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술을 마시던 분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는 그 순간 술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몰래 뭘 해요? 홀짝 마시거나 아는 사람과 마실 수 있단 말이죠. 담배를 피우던 이 골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남으로 말미암아 담배를 한순간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바깥에서 막 춤추고 이렇게 막 즐기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 춤추고 즐기던 삶, 이게 뭐예요 이거 해가지고 하는 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거를 한순간에 끊을 수 있겠냔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목회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입술, 생각, 그러한 그릇된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정해 주는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그것들을 그게 목회자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첫 번째 사항이 뭐냐? 훈계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 성도들에게 지금 거룩하지 못한 습관과 잘못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고,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훈계함으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고 자신의 삶을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회자는 달콤한 소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받는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해야 할 중요한 설교 단상에서 해야 할 일들은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옳지 않게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맨날 나들으라고 맨날 저런 소리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삶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내 삶을 비추어서 그 책망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조절해 가야 한단 말이죠. 그 목회자는 강대에서 달콤한 소리만 하면 그건 사꾼 목사인 거예요. 진짜 좋은 아버지는 자식들이 좋아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뭘 얘기하는가? 그렇다고 잘못된 길을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아버지죠. 진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늘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성화되어 가야, 성숙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입술의 열매가 늘 똑같아. 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수준이 늘 똑같다면 그건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목회자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그런 소리를 못한다는 거죠.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이건 아니구나, 해야 되는구나, 생각들이 많은데, 이처럼 이 목회자들이 했던 설교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계의 말씀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가르치다, 여기서 이제 가르치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참된 성도의 삶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서부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걸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었고, 이게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목회자들이 각 교회에서 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책망이 되는 거죠. 교훈이 되는 거죠. 책망과 교훈과 또 뭐가 있습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목회자가 해야 할 것들이 지금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정확히 해석을 하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는 설교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를 전파하는, 그를 선포하는. 그가 누굴까요? 윗구절로 연결해서 올라가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강대에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의 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가?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에게 어떠한 효력이 발생이 되었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목회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갖고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분이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누가 전해야 되겠는지 목회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강대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66권의 중심 인물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은,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 안에 담겨 있단 말이죠. 중심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심 내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성경 66권 안에서 어느 성경이든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로부터 마태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느 본문 어느 곳 안에도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목회자가 강대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목회자는 안고 없는 빵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은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바울을 비롯해서 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했던 설교와 가르침의 세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가르치고 설교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성경 66권이지만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깊이와 그 넓이가 한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목회자는 끄집어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부요함. 재물이 많아 부요함이 아니라, 돈이 많아 부요함이 아니라, 집이 크고 큰 차가 있어 부요함이 아니라, 그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부유해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은 가난하건 환난과 핍박을 당하건 그의 영혼은 언제나 부요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죠. 왜요? 진정한 부요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주보다 사파이어보다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기에 성도들은 그 마음부터 부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작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자꾸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죠. 왜? 부요하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헛된 것으로,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젊음과 건강에, 거기에서 부요함을 자꾸 찾을, 명품백, 명품 옷에 그걸 통해서 내 공고한 마음을 채워내는 거죠. 안 돼요.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성도들을 하여금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주님 만족합니다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목회자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있죠. 교회 학교 교사들.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전했던 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이 세 가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배워갈 때 앞으로 그가 남은 인생길을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못 심어주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 내 교육은 실패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사님께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또 도움을 주고 섬김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세워주지 않으면 실패한 섬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면에 이렇게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은 그 설교를 어떻게 받아야 하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풍성하게 살이 찔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겠죠. 그게 성도의 역할이겠죠. 목회자의 역할이 힘을 다해서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빨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부터 영양분을 쭉쭉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듣고 교회 문턱만 나가면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이 잘 잊어버리는 성도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나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다른 성도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주보에다가 주일 설교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구역 시간에 나누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좋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번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때 그 안에서 놀라운 또 말씀의 진액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세 분만 아멘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들 계십니까? 세 분이 아멘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목회자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말이죠. 목회자가 이제 그렇게 해야 한 이유가 뭐냔 말이죠. 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냔 말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28절 보세요. 다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각 사람을 권하여 훈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는 이 목표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영혼은 거듭나서 응애하고 태어난 영적인 어린 아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성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 아기란 말이에요. 자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 달라요. 신앙의 성숙이, 신앙의 성장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나무로 치면은 이제 20-30cm밖에 안 되는 어린 묘목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린 묘목과 같은.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그저 한 주변에 이 가로수 정도에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성도는 어디에요? 초등학교 보면은 나무가 있어요. 그늘이 얼마나 졌는지. 여기 사정 1위에 그 팽나무 같은 큰 나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가면 그 나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그늘을 제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거목과 같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고, 어린 묘목처럼 이제 아직 열매를 맺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자라가야 할 그런 묘목과 같은 성도들이 이제 조금 자라가고 있는 나무들이다.
세상으로 치면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죠. 자, 그러므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완전한 자는 사실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목표,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사와 같은 일꾼을 키워내기 위해서 목회자는 힘을 다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늘 목말라 해요. 여러분들을 보면, 저도 여러분들 보면 늘 목말라 하는 것이죠. 왜요? 조금만 더 잘해요. 저분은 기도가 조금만 더, 저분은 예배의 삶이 조금만 더, 저분은 영혼을 향한 좀 사랑이 조금만 더 차, 저분은 저 물질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하는, 이런 개개인의 성도들을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점점 더 다듬어지고 해서 성숙되어지는 성도, 성장되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목회자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내가 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다듬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안 된 성도들, 안타까운 성도들이 누구냐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성도들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고 비교를 해요. 저 집사보다 낫지, 그래도 기도 생활도 좀 하고 나는 헌금도 좀 잘 드리고 주일도 안 빠지고. 이렇게 위안을 어디서 삼냐면 나보다 못하는 성도들하고 비교를 해서 위안을 삼아요. 가장 초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남과 비교하고, 그것도 비교를 하더라도 좀 잘하는 신앙인들과 비교를 해서 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아, 주님 나는 저 세리랑 다릅니다, 저 11절 금식과 우리의 기준점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하고 기준을 둬서는 안 돼요. 물론 기준을 혹시 두려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잘하는 성도에게 기준을 두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향해서 가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쫓아오기 힘들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자로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상향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닮아가야 저도 닮아가야 하고 여러분도 닮아가야 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세요.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기도하지 마세요. 이 천고마비 복수의 계절이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말씀 읽는 계절, 이 좋은 계절에 즐기기보다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기 이 좋은 계절,
먹고 마시고 어디 산으로 어디 단풍이 들었다고 맨날 놀러 다닐 용도만 하고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성도보다 나를 더 오래 살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 때마다 철마다 놀러 다니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이 진도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거죠. 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으로 보니까 29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도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래서 이 힘을 다했다라는 이 말은 사력을 다했다라는 의미예요. 사력을 다했다.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젖 먹는 힘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이 100m 경주를 달릴 때 느슨하게 달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100m를 달리기 위해서 빨리 뛰는 사람이든 걸음이 느린 사람이든 이를 악물고 뛰어요. 이를 악물고 힘을 다하고 젖 먹는 힘까지 다해서 어떻게 해요? 100m 경주를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내가 목양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설교하고 그렇게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쌀로 세우기 위해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력을 다하는 모습.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정말 사력을 다하는 목회자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굶주리기도 많이 굶주렸고 헐도 없고 매도 많이 맞고 도래도 맞고 태산도 맞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들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그는 그 삶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죠.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도 편지를 쓰고 감옥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참 믿음의 목회자였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입니다. 이 바울이 힘을 다했던 것은 자신이 그러한 힘이 많이 넘쳐나고 그러한 능력이 넘쳐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연결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인내, 그분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 그런 것을 힘입어서 바울이 힘들지만 매도 맞았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지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했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참으로 저는 저를 참 부끄럽게 하는 고백입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목양의 현장에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다. 젖먹고 힘까지 짜내어 하고 있는다. 온갖 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설교, 그분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셨죠. 그런데 이 몸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과 삶의 지혜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와요. 아니 그냥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내가 살다 보니까 내 몸에 이렇게 병이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위해 건강까지 챙기는 그 수고하는 이것을 바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표현했죠. 위대한 18세기 복음 사역자였던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18세기 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어요. 얼마나 복음을 전했든지 이제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니까 이건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 있는 것보다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병원입니다 라고 따뜻하게 권면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의 건강을 염려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지 필드가 잊지 못할 말을, 제 삶 속에도 잊지 못할 말을 그들에게 해줍니다.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말을 한 뒤에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위대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다 살았어요. 백세의 수를, 자기의 수를 다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적처럼 드렸고, 그래서 그들은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이 몸에 병이 몸이 닳아져서 사역을 할 수 없어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100세까지 사는 것, 건강하게 살면 좋겠죠.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것. 그저 평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고되고 힘들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다가 조금 일찍 이 세상에 떠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도 좀 달아 없어지고 싶어요. 달아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죽을 때가 되어도 아직도 팔이 송송, 죽을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다리가 송송, 죽을 때가 됐는데 장기가 다 송송하다니. 글쎄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위해서 주셨는데 죽을 때쯤 되면 이제 손발을 더 이상 쓰지 못할 달아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목회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 챙기는 거 중요해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보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 그 열매가 조금이든 그 열매가 많든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지금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진도 속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보다 하늘에서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왜 진도당에서 직분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조지의 필드죠. 묵수로 없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